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린 예배 3월 7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중직자의 절대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중직자 말 그대로 중직자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직분자입니다. 무겁고 중요한 중책을 맡은 직분이죠. 그래서 제일 힘을 얻어야 됩니다. 먼저는 교회 살릴 그런 직분을 맡았고요. 현장을 살릴 현장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 인물과 같이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중직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힘을 얻으려면 반드시 집중해야 되겠죠. 집중은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그리고 올 아웃에 응답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이 올 체인지 재창조되는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37절에 바나바가 모든 것을 다 올인하여서 초대교회를 살렸던 겁니다. 이런 바나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복음에 집중했던 거죠. 사명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러니 삼무한의 응답을 받게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한한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허락해 주신 영원히 무한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무한한 겁니다. 중직자는 이 무한의 능력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삼초월의 역사가 나타나요.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그리고 237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삼전무후무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어마어마한 유일성의 응답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의 현장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역, 어떤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중직자는 죽어가는 현장을 완전히 바꾸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된 현장과 또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왔다면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거 바꾸라고 중직자를 세우셨어요. 때로는 목회자가 무너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직자에게 먼저 응답을 주셨던 겁니다. 다 무너졌을 때 레위 남자 여자 이 중직자가 일어나 모세 같은 렘넌트를 키워서 또 전도자를 세웠던 거죠.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을 때 한나라는 중직자가 일어나 그 현장을 바꿨던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중직자들을 장로님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갱신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으로 현장에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돼지머리도 고사 지내고 차에다가 술 뿌리고 구슬하고 그런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 살릴 선교사로 파송됐던 겁니다. 6가지 불신자 상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 죽음, 지옥 문제, 후대에 대물림되는 이 모든 불신자의 문제를 우리 중직자가 현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복음 하나 가지고.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사명이 뭡니까? 무조건 교회 살려라.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분열되고 무너지는 것, 사단이 좋아하는 것.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사역을 중직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미래 살리는 길. 미래는 오직 복음만이, 세계 복음만이
이 땅의 이 지구의 미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주역으로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렘넌트가 일어나야지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어요. 다윗 보고 하나님이 너는 성전 건축하지 못한다. 내 후대가 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 못합니다. 우리 후대가 일어나 세계 복음화 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셨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거다. 맞습니다. 렘넌트를 키워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불러가시고 엘리야를 불러가시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렘넌트 일어나 현장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하길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중직자의 삶은 간단해요. 후대 살려서 교회 살려야 됩니다. 그거 해야 될 절대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 실력이 아닙니다. 절대 언약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 절대 여정이 보여요. 믿음으로 가야 될 우리의 여정. 그것이 때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로 우리 현장을 노예돼서 포로돼서 가는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목표는 하나예요. 절대 목표.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 될 이유, 렘넌트를 살려야 될 이유, 세계 복음화입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건 그냥 우리 조직을 키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이제 이 응답 받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도 서밋으로 반드시 가고 그러기 위해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장 깊은 시간, 그때 서밋 자세가 갖춰지게 돼요. 지도자의 자세, 지도자의 그릇이 우리 중직자에게 갖춰질 겁니다. 이제 그 중직자 대학원도 개강합니다. 그때가 서밋 타임 하는 시간이고 서밋 자세를 갖추는 시간입니다. 그때 서밋 그릇이 준비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그릇이 작으면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은 서밋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 위기 시간표에 우리 하나님을 중직자 일으켜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정말로 중요한 우리 중직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렘넌트 살려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속지 않고 상황에 속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아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